오늘 말씀은 살아 숨쉬는 잠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 잠깐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왜 무슨 마이크가 자꾸 이러죠? 왜 해결을 안 해요? 자,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조례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처음 며칠 동안은 사물을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림자처럼 눈에 흐릿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아기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막 거듭난 영적 갓난 아이들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영적 감각이 개발이 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라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나만 그리고 여기 있는 70명의 리더들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예언적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요엘서 2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영안은 열리지 않고 영적 감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생각 방해입니다. 영은 문제가 없는데, 거듭난 영은 문제가 없는데 나의 혼, 나의 마음이 방해합니다. 생각에 방해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은사가 믿음의 고수나 혹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허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체험을 절대 허락하실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특정 소수만 영적인 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 영적 감각이 소수에게만 허락된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 영안이 열리고 영적 감각이 활성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갓난 아기 중 단 한 명만 눈을 뜨고 나머지 99명은 눈 한 번 떠보지도 못하고 평생 어둠에 갇혀 살다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러한 상황을 정상으로 간주하겠습니까? 한 명만 제대로 떠서 뭘 보고 나머지는 전부 맹인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중에 99%가 영적 맹한이라면 우리는 이 현상을 정상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설사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해도 극히 드물어야 정상인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능력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설교자들이 혹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책망을 받을 거예요. 니들도 천국문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로다. 이 구조를 쉽게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 자신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도 그리로 보내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도 못 들어가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게 만드는구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상징으로 처리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해석할 뿐 실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영적인 체험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경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서로 다른 두 장소에 그것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성경대로 답하자면 그렇다입니다. 서로 다른 두 장소에 그것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다. 성경은 앞으로 언젠가 저 밝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 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땅에 두 발로 딛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시각에 서로 다른 두 장소에 존재한다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에서 과학적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첫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난 순간 우리는 오감을 활용해서 세상을 체험하죠. 미각, 촉각, 청각, 후각, 시각, 이 오감을 사용해서 세상을, 환경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에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오감을 내가 살아가는 자연계, 물질계에 적응시켜 갑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러한 성장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성도 대다수의 영적 감각은 무디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역시도 영적 감각을 개발할 수 있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사실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실제한다는 사실조차 배워본 적이 없이 자라왔어요. 따라서 지금껏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빚어왔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빚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우상을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인간의 한계 안에, 인간의 수준으로 축소시켜서 섬기고 있는 모습, 우상숭배 아닐까요? 영혼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무언가가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조된 그것을 우리는 우주 또는 물질계 혹은 자연계라고 부르죠. 그 규모를 측정할 수 없는 광대한 영혼의 영역 안에 측정이 가능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창조된 것입니다. 영혼 세계 속에 측정 가능한 그 어떤 영역이 또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영혼의 영역 안에 창조된 우주를 타임 앤 스페이스, 시공간이라고 부르죠.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광대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자면 시공간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광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당신 손바닥 안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12절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손바닥 안에 이 모든 창조하신 것들이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가 당신 손바닥 한 뼘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이토록 무기력한 것일까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교회가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지함과 거만함. 다시 말해 우리의 모습과 수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바로 그 죄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수중에 무언가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것이 자신의 소유인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고 그것이 나의 소유인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 무지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매우 유익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래전부터 여러분께 말씀해 왔는데 그것은 첫 언급의 법칙입니다. 첫 언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 처음 언급된 주제가 그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모든 성경 구조를 해석하는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을 기반으로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모든 후속 구절들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나온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나머지 모든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주제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을 보면 인간은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후 우리는 6이라는 숫자를 인간과 연관지어서 인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실제로 사람을 6이라는 숫자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사람의 수라고 하면서 동시에 짐승의 수라고 하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짐승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언급의 법칙을 염두에 둔 채 창세기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처음 언급된 곳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신 채 대화하고 에덴을 거니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그림처럼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얼굴을 대하고 함께 모든 대화를 나누는 상태, 그런 날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와 같은 관계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미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수준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던 그 수준에서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신 적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덕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구약적 표현으로 지성소 안으로 재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 안에서 함께 앉게 된 바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관계의 그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관계인 거예요. 하늘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아침에 시간을 맞춰놓고 새벽 4시 좀 넘어서 잠들었어요. 설교가 그때 맞춰졌기 때문에. 깊이 잠들었겠죠. 근데 이제 자기 전에 8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걸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참 자고 있는데 귓속에서 아빠, 아니 엄마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구조가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이렇게 길게 가다가 응접실을 길게 통과하고 또 꺾어져서 맨 끝방에 미가엘 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긴 쪽에서 쭉 오다가 정면에 안방이 있고 제 방은 그 안방 옆에 제 서재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을 닫아놓고 자면 저 끝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제 방에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엄마 이렇게 부르는 미가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깨어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뭐 잠꼬대를 하나? 악몽을 꾸나? 왜 저렇게 급하게 엄마를 찾지?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서 미가엘 방을 갔는데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미가엘 나는 친구 집에서 잤거든요. 그걸 알았는데 아침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비몽사몽간에 생각하는 것은 미가엘이 부르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이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깊이 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진짜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일어날 만큼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관계의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첫 번째 언급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언급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에 맨 처음 나온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성경의 똑같은 주제를 해석할 수 있다.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언급의 법칙입니다. 이 본문에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이죠. 몸이 극도로 피곤해서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지방에서 잠을 청합니다.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이 붙여지죠. 야곱은 낮 동안에 달궈진 둥글납작한 돌 하나를 골라서 베개 삼아서 잠이 듭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한 목회자가 이 구조를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휴식 중 통찰을 얻는 방법을 자기에게 알려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돌을 버려버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을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될까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알렌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이것입니다. 네가 잠자리에 들 때 네 마음과 생각을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그것을 베개 삼아 거기에 내 마음을 올려놓으라. 그러면 내가 잠든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알렌은 그 다음부터 사역을 위해서 여행할 때마다 어느 곳에 머무르게 되든지 아내와 함께 그 장소를, 그 방을 거룩한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모텔, 호텔, 심지어 홈스테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에 머무는 동안에 알렌과 아내는 괴상한 꿈을 꾸고는 했다는 거예요. 주로 모텔이나 호텔에 묵을 때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발라 혹은 뿌려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모텔 객실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해서 그 안에 있던 오염물을 씻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오염물을 씻어내는 겁니다. 이후에 그 빈자리에 천국의 분위기를 채워 넣었어요. 다들 잘 알고 있듯이 호텔이나 모텔에는 성결에 위배되는, 거룩함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자 더 이상 괴상한 생각이나 악몽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후에 피지로 사역을 나갔는데 한 청년과 함께 그 지역 선교사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알렌은 그 집에 손님용 침실에 누웠고 동행한 그 청년은 거실의 소파에 잠자리를 폈어요.
아침에 청년은 자신이 사용한 베개 그리고 이불을 잘 개서 알렌이 사용했던 침대 발 언저리에 올려놓습니다. 물론 알렌은 이미 자신이 자는 방과 침대, 특히 베개에 주님의 보혈을 적용한 상태였어요. 베개를 특별히 다룬 이유는 거기에 자신의 머리를 두겠다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알렌은 사역 때문에 외부로 나갔고 그 청년은 피곤한 탓에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를 들고 나온다는 것이 자기 베개로 착각해서 알렌의 베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알렌은 늦게 돌아왔어요. 청년은 이미 깊이 잠들었고, 그래서 피곤해서 대충 씻고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몸을 뉘었는데 보니까 베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베개가 바뀐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 청년은 헤어제를 사용하니까 베갯잎이 축축하면서 끈끈했고 자신의 베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청년은 잠이 들었고 자신도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 청년의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보혈을 적용해야 한다. 그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매우 컸다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 내내 악몽에 시달려서 제대로 쉬지 못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 충혈된 눈으로 모닝커피를 마시려고 거실로 갔는데 그 청년은 오히려 생기 가득한 눈빛으로 활기찬 모습이 되어서 굿모닝 패스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간밤에 자신이 꾸었던 놀라운 꿈 얘기를 합니다. 제가 꿈에서 천사를 봤습니다. 천국도 봤어요. 자기 평생에 처음 천국을 봤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청년은 문제가 좀 많은 청년이었답니다. 복잡한 청년이었대. 그리고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초신자였어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알렌은 전날 밤에 있었던 그 베개가 바뀐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그 원칙들을 그 청년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베개를 예수님의 보혈로 블레싱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이 알렌의 간증을, 이 경험을 우리 모두의 체험으로 공유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베개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베개를 덮는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이불에 뿌린다.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침대에 뿌린다. 이 방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다.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입니다. 그냥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오늘부터 행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든 야곱, 하나님을 봤죠. 한밤중 그가 꾼 꿈은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땅에서 하늘 끝까지 계단이 길게 놓여 있고 그 끝에,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았어요. 이후에 야곱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한 채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겠다. 야곱이 또 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여기서 성경 처음으로 또 서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7절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이 첫 번째 언급에서 어떤 원칙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말대로 하나님의 집은 천국의 문,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입니다. 17절 다시,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야곱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집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야곱은 그 집에서, 바로 그 집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집,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집,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이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 언급된 곳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집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첫 번째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지금 활짝 열린 하늘 아래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 머리 위로 하늘이 열려 있다, 그 뜻입니다.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이 부리시는 천사들의 활동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간증을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로 천사의 활동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의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신비주의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나머지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도, 그런 경험이 날마다 있어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언어로만 소통하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할 것인데, 이 천국에서의 대화의 대부분은 그림 언어로 진행될 겁니다. 물론 원할 때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한 장의 그림은 수천 마디의 말을 대신합니다. 한 장의 그림을 말로 풀어내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페이지들이 나올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실 때 그림을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금세 그 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는 언어에만 갇혀 계시지 않아요. 보다 용량이 큰 USB를 통째로 넘겨주듯이 용량이 큰 그림 언어를 통해서 수만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보는 것에 강한 편입니다. 환상으로 보든 꿈으로 보든 영적으로 시각에 강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심각한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6년 동안 준비했던, 공부해왔던 미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 신학교를 갈 것인가, 갑자기 생긴 갈등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낮은 동산이 두 개 양쪽에 있는 그 가운데 소록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한참 가는데 양쪽 옆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수많은 해골과 뼈들이 새까맣게 그을린 채로 버려진 그런 해골의 동산이었던 거예요. 뼈다귀의 동산이었어요. 양쪽이.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걷다가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해골들이 철커덕거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제 손을 잡고 제 옷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해골들이 말을 해요.
내 핏값을 돌려다오. 내 핏값을 돌려다오. 그리고 깨났어요.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읽다가 그곳에서 제 꿈과 일치하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37장, 38장을 읽다가 에스골 골짜기의 그 해골 골짜기의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의 생명은 죽게 될 것이고 저들은 자신들의 핏값을 너희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집에서는 미쳤다고 난리가 났죠. 6년 동안 그림 공부하고 미대 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신학교를 갔으니까. 근데 제가 좀 미숙해서요. 어떤 신학교를 선택해야 하느냐 그 문제에서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그게 큰 실수였어요. 대가지불을 크게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림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굳이 다른 말을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림 한 장 동영상으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이번 집회 때 보았던 환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도해 주면서 보니까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유사 불교를 상징하는 어떤 부채상이 크게 서 있는 것을 보았고요. 미륵불 같은 유사 불교죠, 그건. 기독교의 재림 사상과 막 짬뽕이 된 그런 이 미륵불 사상이 있어요. 그런 부처상이 있었고, 바로 그 영이 그녀의 집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분에게 들려주고 추가로 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다시 쳐다보니까 그 여자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죽여서 울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교회 사모님께 그 다음날 연락해서 무슨 말씀인가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명단을 주셔서 그 권사님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왼쪽 팔, 오른쪽, 이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곡지혈이라는 곳이 있어요. 곡지혈. 여기가 갑자기 통증이 오면서 팔을 쓰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셨길래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사님, 오른쪽 팔꿈치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오래전에 넘어져서 다친 후부터 팔이 심하게 뒤틀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치유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나도 그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나도 그 일을 따라간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이영경 집사님 손에 무슨 이상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죠? 다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영역 안에 시공간으로 불리는 물리적 구조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연계 안에 물질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고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자연계는 영원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영혼의 영역 안에 이 물질계가 있는 거예요. 영화의 언어로 말하면 더 넓은 영역 안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시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자국만 바깥으로 내디디면, 빨간 약 한번 먹고 바깥으로 내디디면 언제든 영혼의 영역에 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이런 성경적 관점을 여러분이 항상 숙지하시고 머릿속에 그리시고 계셔야 돼요. 영혼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보세요. 내 몸이 여기 있다면 내 몸이 살아가는 물리적 환경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지하는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건축물이 있고 천장이 있고 빛이 있고 내 몸이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요소, 영을 가진 존재예요. 영이 여기 있다면 영이 살아가는 환경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장소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지금 영혼에 계신 주님께서는 베일을 걷고 자연계 안으로 자주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났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심지어 불당 안에서도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한 목사님, 108배를 한 학생 시절에 108배를 부처님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너는 교회에 와야 한다. 너는 교회에 와야 한다. 너는 교회에 와야 한다. 큰 목소리로 3번 자신에게 말씀해서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고 그래서 거듭났고 그 목사님의 딸과 사귀어서 목사님의 사이가 됐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그 교회를 이어받아 지금 목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들의 장인들 양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행해야 할 일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원이라는 세계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를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한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성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다지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 조금 거짓말이 섞여 있는데 그다지 유명해지고 싶지 않고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제가 행하고 경험한 그 말씀들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굿뉴스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는 우리는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망을 크게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내가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갈망이 그러하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언급의 법칙,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 그것이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제 다시 에덴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에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받기는 받았지만 에덴에서 수준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 정상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기를 바라요. 6일간은 세상을 살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영광으로 인도하는 열쇠예요. 열정, 그것이 영광으로 인도하는 열쇠예요. 여러분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깃발이 항상 올라간 얼굴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잠이길 원하고, 진정한 휴식,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완전한 휴식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잠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꿈에서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듯이 삶의 소망을 품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지만, 그러나 그 꿈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맡겨 승리한 삶이 되었듯이 마침내 고향 땅에 돌아와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듯이,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잠을 자는 그 시간 동안 살아 숨쉬는 잠이 되도록 하는 이 축복에 동참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 이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과 함께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영에서도 세계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의 세계에서도 총명하여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양쪽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연적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두 세계를 제대로 살아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친밀했듯이 우리도 그런 친밀함을 누리며 영광스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